2020년 8월 30일 세안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굴먼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가 매우 험난하고 또 고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기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북돋아 주시옵시고 또 이 아이들이 하는 그 일에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연락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잠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기도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또 전도사님과 사모님 모든 선생님들 다 주님의 안에서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강으로 더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주님이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잠시 떨어져 있는 이 동안에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기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달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떨어져 있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죠? 성경책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책 꼭 들고 와서 함께 우리 묵상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태풍 바비가 지금 제주도를 통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태풍 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학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아는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집에, 엄마는 기도원에, 그리고 자신은 이모 집에, 또한 여동생은 또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족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12월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집주인이 다 나가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흩어져서 사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한 집이 없어서 흩어져서 지내는 것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삶, 정말 누구보다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체 인생은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많은 대가족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대가족의 가정에서 8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 특별히 작은 일들, 심부름 같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다윗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될 때 다윗은 어린 나이였는데,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등장했던 성경 본문은 바로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누구일까요? 1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네, 누구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요, 버리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워야겠다 다짐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16장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상징을 남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유명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요, 다윗의 집, 말 그대로 다윗의 아빠가 이새였는데,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 형들, 다윗의 형들은 7명이 다 집에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은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누군가는 그 집에서 해야 될 일,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막내였던 다윗은요, 가장 작은 일, 심부름은 다윗이 도맡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큰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모든 식구가 다 모여서 그를 영접하고 바라보고 같이 친교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다윗은요, 집안 일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막내인 사람을 꼭 해야 될 일, 양치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하고 11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양치는 곳에 있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표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학자들은요, 한 16세 정도로,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또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6세 정도의 다윗이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17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16세 정도 됩니다. 군대에는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많은 8명의 아이들 중에 3명,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군대가 있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막내 다윗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심부름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표시를 했지만 여전히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바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도 왕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다음 왕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면 그 다음으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왕이 세자를 세웁니다. 세자를 왜 세우죠? 내가 죽고 나면 다음으로 왕 할 사람을 세자 책봉 이렇게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세자가 왕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자가 힘과 권력이 얻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를 노리기 위해서 아니면 세자를 죽입니다. 세자가 다 커서 힘과 권력을 얻기 전에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 입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힘과 권력을 얻기 전에 죽여서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되든지 심지어 아니면 자신의 아들도 있었거든요.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사울의 왕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면서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요 18장이에요. 18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데요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만 사울보다 더 대단하다고 다윗을 지금 치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울은요 다윗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요 1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요,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킵니다. 1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느 나라냐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기들의 제일 강하다고는 최강 장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원수로 생각할 텐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끔 하기 위해서 딸을 줬다라는 거예요. 결혼시키려고. 그런데 첫째 딸을 주려고 처음에 마음먹었다가 그 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다른 딸을 주는 거예요. 1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28장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의 생각과는 달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모든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후의 삶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다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앞에서, 여기서 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까지 도망간 이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이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요 2대 왕이 될 것으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 나는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텐데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도망가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다윗 자신이요 그 원수의 땅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일부러 그렇게 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저 도망만 다닙니다. 그 도망을 마치는 그날에, 그날에 오늘 본문인, 아니면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날에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훗날에 이 시편, 오늘 본문인 18편, 네, 시편 18편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힘겹게 도망 다닐 때의 심정이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억울했는데 도망 다녀야만 했던 지난날의 그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누구?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다 끝나고 사울이 죽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버팀이 되시고 라고 할 수 있는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 상 1장 50절, 51절에는 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지금 제단뿔을 잡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겨서 솔로몬이 무서워서 제단뿔을 가서 잡고 있었어요. 제단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는, 또한 죽임을 면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뿔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피난처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이에요, 요새는. 그리고 건지시느니 피할 수 있는 나의 바위, 방패, 산성. 지금 모든 표현들이요, 이런 모든 표현이요, 지금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라 방어자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누군가를 공격으로 쫓은 사람이 아니라 쫓기며 도망다니던 삶을 지금 대변하고 있으며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버텼던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온전히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쫓기는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의 삶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느끼는 그 부담감, 그 압박감, 그 중압감이 주는 그 스트레스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남들은 이미 높은 점수로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2대 왕으로 세워주실 것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쫓기는 삶이고 거의 죽을 뻔하고 내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될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6절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자신감이 뿜뿜한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나 혼자 잘 살아. 그런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요,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요, 나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간직할수록 아름답다.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아픔을 겪고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그 실패가 인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잊은 사람은요, 상대의 아픔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장학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나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절실한 아픔들을 경험하고 이겨냄으로써 또 다른 기회를 가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어려운 가운데 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무너졌다 다시 올라오고 또 무너지고 또 나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요, 그 고난이 다 피해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거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삼고 힘의 원동력을 삼으면 우리는요,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의지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그 고난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윗처럼요.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18편의 말씀, 시편 18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염두에 두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어려울 때,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집중이 안 됩니다.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더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힘겨워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 가정과 우리 아이들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온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고등부 구성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하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계좌가 있거든요. 온라인 계좌로 또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피해서 그리고 잘 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우리가 얼굴 만나서 대면해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노트 있죠? 여러분들 답변 쓴 거 그거 모아주세요. 모아서 각 반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수련회 관련 시상했듯이 온라인으로 시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대면에서 속히 만나서 또 저희들 시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교 노트 꼼꼼히 쓰시고 함께 예배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